우이제일교회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과 찬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존 예배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거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교역자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 각 가정별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곳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드린 그곳이 초소가 되고 예배당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뜨거운 열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졌어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면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시원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었으니 사랑하는 믿음을 수다니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었으니 사랑이 이 모든 수단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었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수단이 주의 이름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하늘 나누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하며 그 사랑하는 얼굴로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하늘 나누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하는 얼굴로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쓸것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할 텐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그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가오니 기쁨 나누어는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가오니 기쁨 나누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아 갈라시 영광을 때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완전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귀합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마음을 우리 일으켜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관합니다. 주님 말이 우리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니 우리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서라 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제자들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도하실 목사님을 은혜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뿌리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예배터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오늘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식어진 기도, 식어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불씨가 작게나마 꺼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점차적으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어서속히 현장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전방 확진 환자를 진료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진료관리본부 및 방역당국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중세 암흑기처럼 사랑과 희생이 없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때 더 깨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도록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이제일교회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영혼이 소송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사업장이 흥황하며 모든 서툰 인간관계의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며 용서, 화해와 또 하늘의 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김성원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찬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간절함을 갖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11월 달이 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11월 달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겨울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아마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능력 시험일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2월에 시험을 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11월 달에 봤으니까 이렇게 수능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수능날 여기 학교 앞에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후배들, 가족들, 선배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저도 수능 때 중고등부 할 때 담당할 때 수능날 애들 응원하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때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수능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경찰차 타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능 때가 되면 특별하게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종교시설들을 보면 수능 때만 되면 아주 인산인해를
이렇게 이루게 되죠. 왜 그럴까요? 아마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았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힘이 나게 하죠. 뭔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될 때 사람이 변화를 한답니다. 첫째는 무언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생겼을 때, 내가 저걸 꼭 가져야지라고 했을 때 열심히 용돈을 모으는 것처럼, 무언가 꼭 갖고자 했을 때 열심히 뭔가를 일하는 것처럼, 무언가 갖고자 했을 때 사람이 변화를 일어난대요. 또 한 가지는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사람이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고 말겠다. 이래서 사람이 변화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변화가 있는다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 때도 수능을 잘 보았으면 하는 간절함들이 이 가족들을 움직이고 선후배들을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책의 저자인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요, 온통 그날이었어요. 그날 재림의 날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오실 그 소망을 기대하며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오실까요?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진 않잖아요. 예고 없이 온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주님이 오신다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도 점을 치듯이 언제 오시는지 궁금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 같아요. 가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 이건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공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그 반대로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시간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해서 오늘 8절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천년이 위에는 하루고 이렇게 천년이 하늘에서는 하루고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를 세고 있다가 하늘에서 며칠이 지났으니까 땅 밑에서는 몇 천 년이겠구나 하고 짠 내려가야지 하고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인간인 우리의 시간과 다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영원에 비추어 볼 때 단 하루에 불과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주님께서 짧은 하루라는 시간에도 천년이 필요한 일들을 문제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천년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 땅에서 천년이 위에서 하루 이렇게 본다기보다 하루라는 시간에서도 천년이라는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 곧 주님께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좀 더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소유도 팔고 막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도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악한 자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죠. 의롭게 사는 자가 고난당하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여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하박국 2장 3절에 4절을 보면 이 묵시에 정한 때가 있나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니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측량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재림은 반드시 응할 것인데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더딜지라도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와 시간과 장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녕 그날이 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이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란 우리가 생각으로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그리스도인들만 읽겠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이것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 늙은 100년이나 사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무리 찬란하고 그 어떤 꿈도 그에겐 멋있었겠어요? 아니에요. 100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도 그에겐 사치였어요. 더 이상 무슨 뭘 먹고 뭘 바라겠어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100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사치였다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녀도 없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이 그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 100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없고 이제 다 죽을 날만을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는 100년이 오래 살았죠.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겠냐고요. 어떤 것이 소망이 그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했겠냐고요. 하지만 그가 포기하고 자녀에 대한 예언을 듣고 웃어 넘겼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그 믿음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그냥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만드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실 때 그도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던 사람인데 그 쓸모없는 그 이상한 사람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저질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시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기까지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그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은 크게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은혜로 감쌌고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앉혀놓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TV 앞에 휴대폰 앞에 컴퓨터 앞에 TV 앞에 앉아있는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후패되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맡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문에 보니까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네?
뭔가 좀 비겁하게 살아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죠. 선택된 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힘 있는 새가 아무리 멀리 날아가고 아무리 높이 난다 할지라도 앉아서 쉴 곳이 없다면, 앉아서 잘 곳이 없다면 그냥 날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자유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신혼여행 갔을 때 일이에요. 신혼여행을 이제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필리핀의 섬으로 갔었는데, 이제 신혼여행이니까 이렇게 불타는 사랑을 하는 두 남녀가 이렇게 얼마나 갔으니 좋았겠어요. 분위기도 좋고 세상이 우리 것 같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혼여행 가는 날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가이드를 만나고서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모르니까 뭐도 배도 타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가이드를 따라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가이드를 쫓아다니면서 오전에는 뭐 이거, 오후에는 뭐 이거 이 안에서 뭐 자유롭게 노세요. 뭐 이 안에서 뭐 쇼핑하세요. 이 안에서 뭐 잠수하세요. 뭐 이렇게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신혼여행의 일정을 소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이드가 따라오세요 하면 제가 따라갔어요. 멈추세요 하고 멈췄어요. 여기서 잠깐 식사하세요 하면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드와 그 일행들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테두리에서 그 모임에서 그 행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줄 주님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혼여행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서 이 안에서 여기서 식사니까 한 시간 동안 식사하고 구경하세요.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 일정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 왜 저렇게 얽매여? 아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안전함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저 하늘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이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주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회개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한 뒤에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혼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흩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날 텐데 너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혼잡해지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오늘 베드로는 11절 하반부에서 12절 초반까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비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녀들은 주님 오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해야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변화해야지 라고 하며 그 울타리 안에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말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뭐 거창하게 풀어서 설명하기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주님이 오실 것이 확실하니 언제 오실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간절함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그 소망함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13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기록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많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찬양의 말씀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과 발로 하는 생업들 위에 그 안타까운 마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